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또 여러분의 영과 삶에 큰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애굽에게 내렸던 이 두 개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여호와 되심과 또한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떠한 뜻이겠어요?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이시고 또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시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시라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이심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앞서서 피 재앙을 통해서 또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비롯하여 애굽에게 보이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의 재앙을 경험한 바로 왕의 반응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처음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에서 바로 왕은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을 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 재앙이었던 이 개구리 재앙이죠. 개구리로 인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였어도 이내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가 했던 약속을 어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을 보면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그 아론과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완강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특징은요, 바로 이 행동의 주체가 바로 왕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완강해진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이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로 왕은 하나님의 눈길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귀를 닫습니다. 귀를 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어요. 이런 바로 왕의 태도가 애굽을 향한 세 번째 재앙으로 이끄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조차도 바로 왕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재앙은 앞서 일어났던 이 두 개의 재앙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또 두 번째 재앙이었던 이 개구리 재앙에서는요, 이 재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왕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경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6절을 보면 첫 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왕에게 보내서 여기서 이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경고였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도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도 그렇고요. 두 번째 재앙에서도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들을 향한 또 바로 왕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내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에 바로 이 재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보내시면,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보낼 것을 말씀하게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에게 전하게 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세 번째 재앙을 보면 그 시작에 앞서서요, 이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고 없이 바로 재앙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8장 15절을 보면 바로가 다시 그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8장 16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너희는 바로 왕에게 가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 내 백성을 보내라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아론에게 그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라고 바로 명령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론은 바로 순종을 합니다. 그 땅에 티끌을 치자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그러한 세 번째 재앙이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서는 이라고 하는 이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단어에 대해서는 다양한 좀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이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진드기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모기과에 속하는 이 곤충과 같은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 이라고 한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18절에 보면 이 앞에 이 숫자가 적혀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 숫자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다귀 종류로 볼 수 있음, 이렇게 적혀 있는 성경이 있어요. 이 각다귀가 뭐냐면 이 모기와 같은 이 곤충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의 가축의 사람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곤충인 거죠. 그래서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티끌을 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요, 그 땅에 여러분 티끌, 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양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겠죠. 그런데 그 티끌을 쳐서 이나 각다기로 만들었다면 그 양 또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먼지 티끌은요, 우리가 지정해놓은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곳에 다 산재해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 번째 재앙 역시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 번째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바로 왕을 비롯하여 애굽의 이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본문 17절 하반절 보시면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번 재앙도 모든 종류의 동물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앞서서 개구리 재앙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번 재앙이요, 바로의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재앙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또 한 번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바로 이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절대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앞서 등장했던 두 개의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동일하게 흉내낼 수 있었어요. 그죠? 요술사들도 이 모세와 아론이 했던 것처럼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생기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 모두 이 애굽의 요술사들은 그 재앙을 흉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재앙들로부터 회복케 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는 것을 우린 또한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날 이 세 번째 재앙에서는 앞서서 두 개의 재앙과는 달리 요술사들이 이 세 번째 재앙을 흉내낼 수 없다라고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고자 했으나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서서 나타났던 두 번째 재앙에서는 그것을 흉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세 번째 이 재앙에 나타나는 이 재앙에서는 비록 하려고 하였지만 이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이미 그들은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할 수도 있었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오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처음 두 개의 재앙 사건에서 여러분 요술사의 등장을 보면 여러분 그들의 이 존재감은 행동으로만 나타날 뿐이지 여러분 그들이 말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감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7장 22절과 8장 7절을 보면 이 일을 흉내낼 때에 동일하게 나타났던 표현이 있는데 바로 자기의 요술대로 그같이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요술대로. 그 행함 이후에는요, 그 어떠한 그들의 모습에 본문은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모습의 본문은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역할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들에 대한 언급은 그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술사들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로 왕은 앞선 두 개의 재앙에서처럼 요술사들에게 이 세 번째 재앙 역시 너희들이 따라하라고 아마 요청을 했겠죠. 그들이 시도한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이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술사들 역시도 자신들이 이것을 흉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왜? 앞에서 이미 이들은 경험을 했잖아요.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경험을 이들이 했습니다. 또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오게 하는 그러한 것도 이 요술사들은요 경험을 했어요. 일단 2번 성공했잖아요. 그럼 오늘 이 세 번째에서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건 역시 우리가 못하겠는가, 시도를 했겠죠. 시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왜? 하려 했기 때문에. 네, 하려 하였으나 그렇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지금 예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신들이 가진 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하고자 했지만 여러분 그들이 지금 잊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들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견주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가 했으니 나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고자 했지만 그 하고자 했던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하지 못하였다라고 나타납니다. 하지 못했던 이 모습이 사실 그들의 진정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한두 번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는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하지 못하는 그들 자신들의 모습이 이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비교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비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흉내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의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를 대하는 이 요술사들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신들이 이것을 하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19절에서 요술사들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모세의 고백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론이 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있어요? 요술사들이요. 바로의 왕에게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었음을 그들은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로 왕에게 가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가 고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고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그 요술사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그 존재감이 드러났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존재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 그들의 존재감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말의 존재감이 고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고백은요,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누구를 통해서? 요술사들의 입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권능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여러분 손 또는 손가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으로부터 모든 능력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애굽의 이 요술사들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3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근데 39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어떠한 분이심을? 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 신명기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요술사들을 통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그 요술사들의 입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자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외에는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실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요술사들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이 사실은 진리인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고백이 오늘 이 요술사들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요술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산 증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오늘 본문 19절 다시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니까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전히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반응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미 3번이잖아요. 사실 4번이에요. 첫 번째 재앙 앞서서 어떠한 이적이 있었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실 이적이 있었습니다. 3번이 아니라 사실 이 4번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왕은 계속해서 그 존재를 보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스스로 외면하고 있고 스스로 귀를 닫아 듣지 않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하는, 또 듣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늘 3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절대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깨닫지 못해요.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드러내는 2번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 대한 재앙은요, 땅과 관련된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신 가운데는 이와 관련된 이 신은 없어요. 그러나 땅이나 흙과 관련된 신은 있었는데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게부라고 하는 이 신의 몸으로 여겨졌어요. 이 흙은 생명을 의미하고 있고 풍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생명을 주셨어요. 또한 3장 1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가다라는 말이 여기서 무슨 의미예요?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흙은 생명과 죽음을 같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시작과 인간의 끝도 흙에서 시작하였고 흙으로 돌아감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리신 이 재앙은 이렇게 애굽인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흙을 통해서 오히려 괴로움과 죽음을 내리신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온 땅에 이가 가득합니다. 각다기가 가득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과 여러분 괴로움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할 신으로 여겨졌던 것으로부터 지금 애굽 사람들은요, 괴로움을 경험하게 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론은 사실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과연 그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들의 신조차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이 재앙으로부터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그들도 여러분 지금 깨닫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땅에 대한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냈던 두 번째 방법이었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숭배의 대상이었던 그 땅이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우상이 무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여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여러분 그 자신들의 신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요술사들은 보았을지는 몰라도요, 여전히 바로 왕은요 보고 있지 못합니다. 이 땅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지으신 피조물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피조물을 오히려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의지해요. 그 우상이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놓여져 있지 않았어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지 않아야 할 곳에 그 자신들의 시선을 멈춘 채 그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 시선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알게 하실 것이에요. 오늘까지 등장한 이 세 개의 재앙에서 여러분 처음 두 개의 재앙은요 사실 끝이 있었어요. 끝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는요 7일이라는 재앙의 기간들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에서는요 바로 왕이 간청을 했을 때 그 모세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재앙은 그들이 끝을 봤어요. 그럼 이제 이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앞서 두 번의 끝이 있었으니 세 번째에도 끝이 있지 않을까.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는 세 번째 재앙을 보면 이 재앙이요 멈추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 세 번째 재앙이 며칠 이후에 끝났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네 번째 재앙으로 연결이 돼요. 왜 이 세 번째 재앙에는 끝이 없을까? 왜 이 끝에 대한 언급이 없을까라는 이 생각을 좀 잠시 해봤습니다. 요술사들은요 아예 시작도 못했잖아요. 흉내도 못 내었잖아요. 그렇죠? 앞서서는요 요술사들이 흉내는 내었어요. 물론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근데 세 번째 재앙은요 그들이 흉내도 못 내었습니다. 흉내도 못 내었던 그 재앙이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에서는 끝을 맺었다라고 그 내용은 그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이것을 멈추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멈추실 것이라는 거지요. 그럼 이들은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맞아요.
누구에게 구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맞아요.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겠어요? 시작하게 하신 그분께서 만약에 멈추지 아니하신다면, 애굽에는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이것을 시작도 못하는데 누가 멈추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와중에도 바로는 어떠한 반응인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재앙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요 벗어날 길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이 티끌을 나타내는 이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티끌 먼지로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었지만, 여러분 이사야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데에 동일하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이것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이 이사야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땅의 티끌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오늘도 알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땅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힘겹고 어려운 삶의 시기를 걷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요술사들이 했던 그 고백을 담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은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드실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분이 지으신 이 피조물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물에 대한 것, 개구리에 대한 것, 오늘 이 먼지의 티끌에 대한 것도 이 하나님의 지으신 이 피조물의 이 범주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조물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겠어요? 모든 이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위한 그 피조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온 땅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그 피조물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늘 매일같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